예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리.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낼지니 나 승리의 조림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다같이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던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도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구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신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곡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곡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사한제사로 연락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근심과 염려의 십자가를 내려놓고자 나온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낙심한 자들이 있으면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해 주시며,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결실의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미랄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교회, 세상의 빛을 바라고자 하는 이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홀했던 예배의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며 예배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평안과 기쁨이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떼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사역의 모든 기능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며 선한 열매들이 열리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고 충성하는 청지기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예배 모든 선도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그 서신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등으로 나뉘어서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 앞서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단지 심고 물 주는 일꾼들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성도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지혜와 힘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바울이 닦아 놓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놓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바울이 놓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에 다른 터를 놓지 않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잘못되면은 건물 전체가 다 헛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터 위에 세운 집은 헛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외에 교회를 세워나간 여러 건축자가 있었지만 그 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 자재로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은 토대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슨 모래나 쓰레기 더미로는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놓으신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하고 유일한 토대인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자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망 외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토대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 갈래로 교회가 좀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이 토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토대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과 같은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토대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토대를 다른 것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힘이 막강해서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타락해서 교회 역할을 올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교회 시대를 암흑기라 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거의 미신 수준으로 무지와 맹신이 지배하고 부패와 권력 다툼의 산실이 되었고 잘못된 교리와 사상이 팽배함으로 교회의 기초가 터가 흔들린 것입니다. 이때의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죄부입니다.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신자들은 죄 용서 보증서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교회는 그 비용으로 성전 건축을 마련해서 좋았는데 이것이 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게 종교개혁주의 사실은 지난주였죠. 독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예배당문에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사건이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생일은 지난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프랑스의 칼빈 혹은 칼뱅이라고 하는 그분이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해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로마 교회와 결별하면서 앵글리칸 교회, 지금 말하면 성공회라 할 수 있죠. 또 청교도 신자들이 핍박받으면서 개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종교개혁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네바에서 칼빈의 신학 사상을 계승한 그룹을 개혁주의라 합니다. 개혁신학은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웠고 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개혁교회의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장로교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 것처럼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알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뭐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을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런 개신교의 역사들을 쭉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개신교, 장로교, 개혁교회의 그 본질과 신학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우리가 또 그런 날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내세우는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은 the church reformed and always to be reformed. 그러니까 reformed 본질은 있지만 기초터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리폼드 돼야 된다. 개혁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타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심지어는 의료계도 타락을 합니다. 자란 목숨을 다루는 의료계가 타락을 하면 심각한 일이죠. 그렇다면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바로 당시에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매섭게 질책을 한 내용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구속력이 없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은 지킨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성전의 금이나 재물의 지배받는 것은 본질이 사라지고 물질 만능에 물든 것입니다. 이 바로 종교의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종교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국민이 억압되고 고통당합니다. 경제가 타락하면 삶이 궁핍해집니다. 문화가 타락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계가 타락하면 건강에 위협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영혼이 망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타락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종류의 타락을 막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타락, 교회의 본질을 막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타락할 때에 교회가 바로잡고 개혁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터가 움직이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계획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언제라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개혁만이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혁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지간한 각오를 하고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대로 자라는 것이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나중에는 잘못된 것임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까지도 이르게 되면서 개혁이 변화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의 고위성직자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는데 그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막으려고 아예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결혼 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자녀가 있어도 주교의 자리나 대형교회를 물려주지 않도록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개혁은 각자 자기의 삶부터 개혁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서로가 그걸 용인하고 받아주고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패하는 거지. 오늘 한국 교회도 부끄러운 모습들,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한국 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도 각자가 그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개혁에 스스로가 먼저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고마울 수 있다는 오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이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잘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함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습니다. 루터는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복음이 없고 지푸라기밖에 없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만 얻어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좀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야고보 2장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행함만을 강조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절과 연결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역사하면은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 짓는 비유에 의하면은 믿기는 하지만은 형편없이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불타 없어져 버린다. 그 행위가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입니다. 구원을 얻기는 보석으로 짓거나 지푸라기로 짓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건축 재료가 나오는데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자재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좋은 건축 자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새 번역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자재로 건물을 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은 평가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말씀.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그날에 그 세운 집에 대한 평가가 다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건축물인가라고 하는 것이 불이 임할 때에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드러내는 그 불은 탈 것과 타지 않을 것을 가려내고 불필요한 것을 없앱니다. 주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숨은 비밀까지 드러내시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악행들은 다 드러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이 불속을 통과하게 될 때에 나무나 풀로 집으로 지은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는 얻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해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평생 한 일이 무가치한 것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신히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마치 롯과 두 딸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간신히 구원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교회와 자신의 신앙을 그릇된 방향으로 세워간다면은 평생의 일은 다 사라지고 자신만 간신히 구원 얻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의 일을 속임수로 한 것과 거짓으로 한 것과 그냥 교만함으로 한 것과 헛된 것으로 한 것과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을 견뎌내는 자재와 그렇지 못한 자재는 건물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진리의 터이신 예수님과 맞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들, 즉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에 견디는 재료로 짓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그 위에서 재료를 건축하라 그 말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짓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이 건축이 마지막 날 그날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심판대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건축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예수님의 터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 평생의 공적이 과연 남을 일인가 아니면은 연기로 사라질 것인가를 점검하면서 복음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벗어난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복음 진리마저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지는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벽돌 하나하나를 놓는 일입니다. 짚으로 대충 얼기설기 엮은 집, 나무로 얼렁뚱땅 그렇게 세워놓은 집은 금방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진실한지는 주신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 희생의 열매, 순종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을 주장함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어울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맞는 그런 가치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맞는 재료로 집을 짓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로 교회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평생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분명히 서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행위 모두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선행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업장이 그들에게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행함과 이런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했는데 가톨릭의 주장에 반발해서 발생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인데 믿음만이 구원 없는 데에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강조가 되고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인 삶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습니다. 이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를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라고 인정받기에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말씀과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과 그 마음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다가 남의 집 호박을 따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직 사람들 다니지 않는 길에서 남의 집 탐에 열린 호박을 따가지고 갑니다. 믿음에 어울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상급을 약속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 외에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테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방문당하고 피신해 있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큰 공헌 가운데 바로 하나가 신자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손에 성경을 들고만 있다고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의 유산과 신앙을 물려받은 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에서 벗어난 오류와 부패한 모습이 있다면은,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은 어떤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도려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always to be reformed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대행자인 천사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보다는 천사를 더 숭배하는 것이 이득되지 않느냐,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천사를 끌어내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리는 일이 또 필요했습니다. 중세 작품을 보더라도 천사들 혹은 성인들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진 천사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뭔가 신앙의 본질을 향하기보다는 격가지에 더 집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그 교회의 토대마저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천사가 혹은 모세가, 성인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더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세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향하기보다 격가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격가지들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의 참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토대로 삼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확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터를 흔들거나 그 터 위에 엉뚱한 것을 세운다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의 터는 반드시
예수님의 터 위에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교회의 참된 터대가 되십니다.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개혁교회로서 교회의 참된 터이신 예수님의 복음 진리 위에 서서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더 힘있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견고한 반석 되심을 언제나 잊지 말고 세상에 헛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개혁자의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든 공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알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더욱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기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과 시험 가운데에 넘어지고 낙심할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므로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첫주를 맞이하면서 오래 남은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공예배와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돼서 지금 그렇게 단계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이 사실은 더 조금 조심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 해해지고 다른 나라의 이 예를 보더라도 일상 회복을 시작할 이때가 조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증은 조금 줄어들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도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배려하시고 또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위상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를 대기보다는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리폼 개혁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또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향하여서 주님 주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건축함으로 주님의 칭찬받고 상급받아 누리며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